오늘 3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귀한 분들이 앞에 옆에 계신데 우리 4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는 설교학으로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가 10년째 되지 않았는데 도서관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도서관이 낡아서 새로 짓게 되었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신학교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18억 원 어치의 수표를 써주고 간 계기가 되어서 도서관을 짓고 그분의 이름을 따서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근데 도서관을 짓는데 1층에서 3층 로비를 크게 통틀어서 샹데리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던지 그 값이 2,600만 원 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다들 알게 되었는데, 한 학생이 그것은 낭비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고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학장님이 하루는 채플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겠노라 하고, 그리고 모은 교수님과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장님의 대답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즉 시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낭비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헌신으로 보고 거룩한 투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당시 달라스 시내에는 아주 큰 건물이 하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극장식 술집이었습니다. 극장식 술집을 짓는데 그 건축비를 제외하고 그 실내 인테리어만 하는데 45억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하는데 45억 들었다고 데모하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그 거룩한 신학생들 중에도 이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생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것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실내 장식을 2,500만 원 들여서 했다는 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데모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논리는 어떠한 논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언제나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시각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은 일이 있고, 사람이 아무리 좋지 않게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그의 죽음을 장사하게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여인과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참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성경은 아니고요, 일반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 하고, 그리고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면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항상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3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마태, 마가, 요한의 이 3가지의 이 3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즉 나사로의 동생인 막내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인정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 동일한 본문의 병행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 원피스를 만들어서 공주옷을 입혔더니 친구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비록 가난했지만 검소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비록 우리의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나 한 번 어린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나는 돈이 없다, 우리 집은 돈이 없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짐작해보면 그 부모님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가정의 주인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크게 감동을 받고 수소문 끝에 그 백소영 교수님과 연락이 닿았고, 이렇게 좋은 분에 대한 메시지를 TV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전 처음 잘 몰랐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정말 키우는 부모님에게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에게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해서 11월 3일 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하셔서 큰 은혜가 있고 또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정의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모든 대화 속에서도 언제나 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 바알의 단을 헐고 하나님의 단을 세우는 이러한 믿음의 가정, 그리고 삶 속에서 진정한 그분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넘치는 가정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가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가정. 오늘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는 나드라고 하는 나무에서 난 향유입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나무는 향나무과인데 오직 인도 북부에서만 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인도 북부를 히말라야 산맥에 함께 위치해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와 잎에서 추출물을 뽑아서 향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름 같은 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여인들은 자신이 벌어서 번 돈이나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받았던 돈을 모아서 이러한 향유를 사놓는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 조금씩 쓰는 거죠. 조금씩. 이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300데나리온 이상일 것이다. 한 데나리온은 한 남성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니 1년에 300일을, 주일을 빼고 휴일을 다 빼니까 1년 연봉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1년 연봉. 소중한 것이죠. 근데 그 큰 것을 한꺼번에 한 시간에 다 써버린 거예요. 제자들의 옆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허비라고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 소중한 것을 한꺼번에 썼으니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을 가만둬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방어를 해주십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향수가 있을 것입니다. 향수를 우리의 몸에 뿌리죠. 뿌리면 제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몇 사람에게는 향기가 날 것이고 여러분들 방 안에는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온 집 안에, 그 넓은 집 안에 다 나진 않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던 이유는 그 소중한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꺼번에 다 부었기 때문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부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그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나 줄 것이지 왜 낭비하느냐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헌신을 그들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섬기죠. 그러나 여인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고 이 제자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며칠 앞에 두고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마음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다 온전히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도 믿지만 그의 속사정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적당히 헌신하는 가정에는 예수의 진한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에게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의 가정에는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게 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의 가정에는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신앙의 가정만이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담을 뛰어넘어서 이웃에게도, 친지 친척들에게도 그 향기가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종교, 기독교, 내가 직분, 집사, 권사 라고 쓴다고 예수의 향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적당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가정에, 그 심령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향기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여러분,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베다니.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베다니라고 풀어섰지만 벳아니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난하다, 비참하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 슬픔의 집이고 가난한 집이고 그리고 고통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비참하도록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시몬은 나병 환자였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만 보더라도 부모 없이, 부모 조실 부모였어요. 나사로가 아버지처럼, 오빠이지만 아버지처럼 동생들을 돌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남편들이 없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노처녀일 수 있고 처녀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 아버지도 일찍, 어머니도 일찍 보냈는데 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이 나사로가 단명해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이처럼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가정을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시몬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조실부모하고 단명해할 수밖에 없는 그의 가정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의 가정은 죽음으로 가득했고 질병으로 가득했고 슬픔으로 가득했고 가난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온전한 헌신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나사로의 가정은 슬픔이라는 불청객이 떠나가고 기쁨이라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지긋지긋한 가정, 그런 가정이 웃음소리 가득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가정이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모두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이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가정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고 웃음이 넘쳐야 하고 웃음소리가 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믿는데요, 부모 형제 다 믿지 않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이야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 집안의 온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할 수 있었어요. 예수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 한 사람 잘 믿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믿게 하셨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주신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계셔야 해요. 할렐루야. 이번 명절 온 가족들이 모이고 함께 할 때에 기쁨과 웃음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솔선수범하시고 예수를 진정 믿는 가정이라면 전보다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꾸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 구원이 넘치는 가정, 축복이 넘치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 명절 앞두고